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와 같이 여기고 세리와 창기보다도 못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도대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던 그때 사마리아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국의 정복자들은 나름의 정복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30여 년이 지나 남유다도 기원전 58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열왕기하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취했던 정복 정책은 바로 그 지역, 정복 지역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남김없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11절, 12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지식층들,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은 남겨둬서 그 지역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또 바벨론 이후 바사왕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상 36장 23절에 기록된 것 같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유화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또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을 바벨론 땅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또 아수르 땅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데리고 와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더욱더 큰 문제는 열왕기하 17장 3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기록된 것 같이 바로 사람들이 섞이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종교와 신들도 함께 섞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가 혼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그곳은 부정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명칭 자체만으로도 부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사는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마리아 땅에서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보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부정한 여인일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제6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간으로 제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뜨거운 뙤약볕 때문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녀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다른 남자와 사는데 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렇고 그런 부정한 여인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껄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이미 그렇게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 사실 그 당시는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이 그 당시 여성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것이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도 남자들은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아내가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 좋은 인상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도 충분히 이혼이 가능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 여러 번 이혼을 당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녀 자신도 원치 않았던 수치스러운 일이며 또한 남들에게 결코 좋게 보여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그녀 자신에게는 엄청난 아픔과
삶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과 여인에 대하는 갑자기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 부분을, 그 문제를 건드시니까 어쩜 대화의 주제를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인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이유에서라 할지라도 이 여성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예배에 관해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예배에 관한 주제를 그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성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녀가 말한 산은 바로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이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을 위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정통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가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과는 별개의 장소인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그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앙성소, 즉 예루살렘이라는 곳, 그 한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을 한민족으로 묶어주는 끈끈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라는 그것은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그리심 산에 예배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것은 진정한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쩜 그녀에게 있어서 그 질문, 그 고민은 너무나도 진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궁금증의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에서 그녀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배 장소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곳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좀 시들해도 예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원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소시적 기도원을 많이들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봉화 가는 길에 있는 갈분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빼곡히 차 있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또 기도원 위로 산을 따라 올라가면 숙식을 할 수 있는 여러 건물들이 있었고,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닭게장을 끓이며 또 닭을 손질하며 쉴 새 없이 물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영상들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예배 현장에 있고 싶어서 그곳에 몰려왔던 것이 아닐까요? 그곳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성령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쫓아 그곳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소 비교적으로 본교회에 대한 그런 애정과 관심은 또 시시해져 버리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다니던 교회는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원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러한 기분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원을 찾아가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뜨뜻 미지긋한 그런 신앙의 자세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지만 그것은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교회,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교회, 습관적으로 따라다니는 교회, 교회 뒤 지붕 끝에 우리 집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교회,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러한 청소년기의 신앙생활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 고등학교 시절 안동 시내에서 젊은이들과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여름이면 갈분 기도원으로 신앙 수련회를 자주 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수련회가 거듭되며 제 신앙과 믿음은 뜨겁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었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 드릴 수 없지만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다니던 모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시내에서 만난 이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단번에 무너져 버리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 모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 임재도 느끼지 못했던 그곳,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은 채 그곳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라는 한마디와 함께 시작된 저의 기도는 거기에서 말문이 막히고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지나갔던 영상은 어린 시절 수요 예배 때 의자도 없는 마루 예배당에 엄마 무릎을 베고 잠들며 예배 드렸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성경학교 때 뛰어다니며 개구장이처럼 장난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또 TV를 본다고 예배를 빠졌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친구와 다퉜던 모습들, 이러한 순간순간의 그러한 기억과 모습들이 제 머릿속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곳에 안 계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놓쳐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는데 나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 장소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21절 말씀처럼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장소보다도 누구에게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간 우리들 가운데는 예배를 통해 다른 것을 기대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나를 하나님께 드림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달리 말하면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 가정, 더 나아가서는 고난의 자리까지, 그 자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는 모두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옛날 예배했던 그 자리, 옛날 받았던 그 은혜만을 추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곳, 예천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이며 최고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이며 또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예배에 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